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아가지고 시작. 어떻게 전달 뒤에 옵니까? 네.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역사는 둘로 딱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BC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AD로 딱 나눠져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지식인이든 그리고 농부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어떤 조직의 그 보스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다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나의 삶은 역사가 됩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매일 어떻게 보면 그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삶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은 죄인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고기잡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역사의 무대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세관에서 그 돈을 세고 있었던 세리 마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못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그의 삶은 역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성탄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에,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신 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형집행이 끝나 출소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듯이 오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그것은 사함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함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우리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크게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일날 가장 큰 선물은 누구요? 아멘. 결혼 기념일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도 줄 수 없으면서 다른 선물을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나면 이 고백을 딱 하게 돼요. 예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수백 년 다녀도 수천 년 다녀도 다닐 수도 없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는 자꾸 요구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갖고 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시시하게 보여요.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훨씬 많죠. 신문이든 텔레비전이든 유튜브든 사람들이 혹하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소식만, 되게 다 자극적인 소식만 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좋아도 어떤 사람에겐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새마을 교육 갔다가 그 일본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당사자 할아버지가 직접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는데요, 제가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광복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거리 나와서 막 태극기를 흔들며 그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망한 날이에요. 패망한 날. 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 어떤 사람의 안 좋은 소식. 얼마 전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경기를 했죠. 우리가 4대 0으로 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한 골 넣었죠. 근데 시간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4대 1로 졌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질 텐데, 이길 텐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시간만 있으면 잘 살 텐데, 여기까지 내 맘대로 살고 시간이 끝나는 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브라질에게는 막 환호하는 시간,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 시간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모든 자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들려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무엇과도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고백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밖에놓지만 삶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그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 성장의 비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은 행동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것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왜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큰 기쁨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그 찬양,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기 예수님.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은하계가 수천억 개, 한 은하계 안에 별들이 수천억 개,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은하계를 형성하고 은하계가 수천억 개. 그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할렐루야.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의 좋은 소식이 왜 모든 사람에게 있을 기쁨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방법이 없어. 죄인은 딱 하나 방법이죠. 감옥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벌금을 물으면 그 마음이 자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넣고 빠르면 됩니다. 밥 먹고 더러워진 것들은 설거지하면 돼요. 자동차, 눈이 와서 막 이제 더러워지겠죠. 그 더러워졌던 것도 세차장에 가서 닦으면요 깨끗해져요. 그런데 뭐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이 것,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이 죄를 세탁하는 방법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안타까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 손과 양 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을 박으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본질이 뭘까? 성탄절.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에요? 또 생각나는 일은 뭐예요? 성탄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성탄절 그러면 저 끝방에서 막 노는 거. 응?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교회가 유성에 있었는데요, 성탄절 날 예전에는 새벽송을 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 두 곡 하고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선물 주죠. 라면, 또 뭐예요? 초코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초코파이입니다. 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봉투를 주시죠. 새벽송을 우리는 저녁송 놀았었는데 새벽 12시가 넘어야 가잖아요. 막 이렇게 돌다가 그 유성에서 구죽이라고 있어요. 그 산을 넘어서 눈이 왔는데 막 갔어요. 한 두세 시간 이제 막 돌다가 갔어. 근데 그 집에 가서 라면을 먹기로 했어. 할머니 집사님이었는데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라면을 끓여 놓으셨어. 감사한 일이지. 왜냐면 우리가 추울 때 막 또 물 넣고 끓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분 생각도 맞잖아요. 그죠? 오면 바로 줘야지. 이 기특한 생각 때문에 끓여 놓으셨어. 떡도 불고 라면도 다 불었어. 근데 부른 것까진 괜찮아.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는요 연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무로 떼가지고요 그 냄비가 까맣어요. 안 닦아서 그런지 뭐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좀 비유가 약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군침이 돌았다가 쏙 들어가는데, 이야, 제가 그거 안 먹었다고 생각하죠? 먹었어요. 근데요 우겨 넣었어요. 왜?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제가 성탄절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집사님은 지금 살아계셨을까? 천국 갔을까? 정말 보고 싶어.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이 뭘까? 선물 나눠주는 거? 선물 받는 거? 가족들 그러잖아요. 왜 선물 안 주냐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쌀 나누기 하는 거? 물론 나누고 베푸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나누고 베푸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로?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그 길을 듣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왜 모든 사람에게 있을 큰 기쁨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셨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뭐를 보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참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겨울 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고. 옷장에 보면 잔뜩 있어. 그런데 입을 옷이 없대. 부족한 것이 우리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있어도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하죠. 오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시길 바라요. 오늘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시기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주님이 너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나와 함께 하세요. 때로는 억울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기뻐 뛰고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아멘입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 오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나 오늘날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걸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해요. 성령을 디도서에 보면 풍성히 부어주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예수님 가셨지만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왜 기쁨의 소식이냐, 기쁜 날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구원주로 오신 날이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다음 주 성탄절인데 성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연구 갔다가요 목자들의 교회에 갔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디죠?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 힘들죠. 말하면 다 아는데. 베들레헴,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이거 말고 안 보신 분들은 모르지 뭐. 자, 그곳에 갔더니요, 자 사진 볼까요? 기념교회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네. 저 양 보이죠? 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집 구조였는데요. 네. 저 문으로 들어와서 밑에는 양이 사는 곳, 위에는 사람이 사는 곳. 저 문으로 당시 집이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골 집에는 집이 이렇게 바깥마당이 있고 앞마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있는데 앞마당 안에 소집이 있었어요. 소집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밖에 있죠. 안에 있나요? 권사님 집에 갔더니 안에 있던데 소가. 땅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냄새 엄청납니다. 근데요, 전에는 소가요 가족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소풀 안 뜯으면 돼지 건넜어요. 소 거두지 않으면요 공부는 안 해도 돼. 근데 소는 거둬야 돼. 심지어요, 제가 아프면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뛰어서 돌고 오라 그래. 그러면요, 그리고서 꿀물 먹으면 곧불 떨어져. 그런데 소가 천식에 걸리면 1시간 걸리는 약방 가가지고 약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면 돌아다니면 됐는데 소는 약 사다 먹였어요. 소를 그렇게, 소는 가족의 가족. 나 팔으면 돈 안 나오는데 소 팔으면 돈 나와. 아니, 소는 정말로요, 정말 지금도 내가 보니까 예산 쪽에 가니까 집집마다 소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가족과 같아. 이 사람들이 살 때 이 양은 그냥 가족의 가족처럼. 그래서 소 키우는 것보다 더 심하게 1층에 양집이 있고 2층에 사람집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 집을 가장 잘 표현한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게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들었어요. 왜 목자들은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을까? 목자라고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요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저 갈릴리의 목자가 들은 게 아니고요, 요단강의 목자가 들은 게 아니에요. 저 밑에 브엘세바 목자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논산, 그 중에 한빛교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으니까 주일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일날 두 손 들고 쭉 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주일날 다 우리 기독교가 어느 날 어디로 다 갔냐? 천주교로 다 갔어요. 의식으로 다 가버렸어요. 거룩만 남아있어요. 근데 속의 거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프리카를 꿈꾸고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6학년들 꼼짝없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음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응? 여러분,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은 꼭 사명을 감당하세요. 2023년도 한 가지 일은 한다. 성가대를 쓰든 찬양단을 쓰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중고등부를 하든 아니면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든 아니면 강대상 청소를 하든 물을 떠놓든 내가 안 된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한빛교회 문지기라도 한다. 할렐루야. 그냥 와서 문에 가만히 서서 지키고 있으세요. 누가 들어오나 누가 나가나. 응? 화장실 청소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센 사람이 하시고, 응? 뭐든 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한 가지는 합니다. 시작. 이거 꼭 써내세요. 알았죠? 한 가지는 합니다. 그리고 안 써내면 그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자,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임하셨고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자, 다음 주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게 오신 날이요,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탄절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알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미 움직여 놔서 좀 심승생숭해. 나도 한 번은 교회를 가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자고 교회 한번 성탄절이니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 다녔다고 나보고 가자고. 그래도 마음은 이미 흔들렸어. 따라합시다. 흔들렸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 그 중심은 이미 흔들렸어. 3번, 4번 말하면 그런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